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당신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하오니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하늘의 은혜를 가득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후 어느덧 6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활절 당일의 그 뜨거운 감격은 시간이 지나 조금 차분해졌을지 모르지만 사실 부활의 신비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교회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날씨가 좀 너무 좋아서 참 날씨만 느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가정에 좀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아들 수호가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등원이기 때문이었죠.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놀이터를 보더니 아주 세상 신나하는 거예요. 막 뛰어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 걱정이 기우였나 싶어 안심하던 찰나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수호의 손을 잡고 들어가려고 하자 선생님 손을 탁 뿌리치더니 저한테 막 달려와서 제 다리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정말 세상스럽게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와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수호의 그 심정을 느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를 어린이집 보낼 때는 인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와야 된다. 그게 아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미련을 남기고 가면 애가 더 자지러지들 울고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인사 딱 하면 안녕 이따 올게 그리고 돌아가면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 절규하듯 우는 수호를 뒤로 하며 차에 앉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보호막이 다 사라지는 그런 공포와도 같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삶의 기둥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두려움과 고민과 근심이 자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고별 설교의 핵심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아주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기 때문이었죠.
이때 남겨진 제자들이 느낀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배가 고파도,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심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마치 보호자를 잃은 아이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무거운 침묵과 두려움 앞에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선포를 하나 하시게 되죠.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상실과 종말로 여겼지만 오히려 주님은 이제 육신의 한계를 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실체가 바로 보혜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가 무엇일까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 그러니까 이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불려오다라는 뜻의, 불려가다라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쳐진 말로 어려움이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그 곁으로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 단어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위로자, 변호자, 대변자라고 할 수 있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상대방 검사는 나의 과거와 실수를 끄집어내며 무섭게 몰아세웁니다. 두렵고 떨려서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바로 옆자리에서 내 손을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에 당당하게 외치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보혜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단은 끊임없이 너가 그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를 정죄의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그때 우리 곁에 딱 붙어서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 보혜사를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보혜사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부활절기가 끝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제 2주 후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력 본문은 하필이면 부활절 6째 주일에 왜 굳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보혜사라는 단어 앞에 붙어있는 또 다른이라는 단어, 이 수식어죠.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설명하시면 되지 왜 굳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단어가 있습니다.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성질은 똑같지만 존재가 완전히 다른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알로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낯선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제자들 곁에 서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신성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그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며 위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돌보심 그대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었던 것이죠. 오늘 첫째 성서공독이었던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이 한숨 지는 그 자리, 눈물 흘리는 그 골짜기 바로 곁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가지고 너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향해 고아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고아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적,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항변해 줄 사람 없고 굶주려도 먹을 것을 줄 손길이 없으며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존재, 그가 바로 고아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느낀 감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주던 울타리가 사라지는구나. 우리는 이제 영적인 고아가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을 보며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보며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1537년 요한복음 14장 설교 강해를 보면 이런 단어를 그는 외칩니다. 성령이 없으면 인간은 미로에 갇힌 소경과 같고 광야에 버려진 아이와 같다. 성령이 없으면 인간은 미로에 갇힌 소경과 같고 광야에 버려진 아이와 같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도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사단의 유혹이라는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린아이,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사에 걱정하며 잠 못 이룹니까? 왜 작은 질병 소식에도 인생이 무너질 듯 괴로워합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고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파도를 다 막아내야 한다고, 스스로 막아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의 그 고아 의식을 단번에 깨뜨려 주십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게는 너희를 돌볼 책임이 있고 너희를 지킬 힘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보낸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날마다 확증해 주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 삼으심의 은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연예인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니 잘 알려져 있듯 이 부부는 보육원에서 조카와 삼촌 사이로 인연을 맺었던 고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아니 이미 다 커서
자기 앞가림 할 나이인데 왜 굳이 다 큰 성인을 입양해야 합니까? 그때 이 부부가 그 SNS에 올린 글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입양은 오래전부터 우리 부부가 해왔던 약속이었고,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만난 우리 딸과 4년 동안 이모 삼촌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아이에게는 이모 삼촌이 아닌 진짜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퇴소하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결혼할 때나 아이를 낳을 때, 돌아와 쉴 수 있는 집과 부모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가족이라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신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 모습이 초라해도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가족과 집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는 영원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둘째 성서 봉독이었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오는 세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붙드셔서 구원의 약속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며, 우리가 영적 고아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주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손을 놓을지언정 세례를 통해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의 손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이라 할 수 있죠. 루터가 절망 속에서 늘 이마를 만지며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맺어주신 그 가족의 관계는 세상 그 어떤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것임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력 세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세 본문은 공통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아주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 한복판에 서 있었고,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은 고난과 비방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으며, 또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지금 스승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의 삶이 지금 왜 그러냐 라고 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이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미소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바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보혜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 사회적 지위, 건강한 몸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르죠. 비록 내 몸이 약해지고
내 주머니가 비어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붙드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를 절망의 미로 밖으로 당장 끄집어내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로 한복판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동행의 확신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소망의 이유임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은 은총의 방편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주님의 위로와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수혈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고난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기쁨으로 선을 베풀 때 성령님은 그 사랑의 실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고난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곁에 계신 보혜사를 부르십시오. 죄로 인해 무너질 때 나를 변호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이 늘 곁에 계시기에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사셨기에 여러분도 다시 살 것이고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는 소망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